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1절은 형제들아, 형제 자매에 대한 권면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때 그분 앞에 우리가 다 모이게 될 거다. 집합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이죠. 다시 오신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예수, 역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는 것,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 다 모이게 될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지요. 그냥 살다 죽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그래서는 안 되죠. 다시 가신 예수님,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싸움과 환난, 핍박이 막 나오죠. 악의 세력이 막 총동원되는 거. 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분 앞에 다 집합할 거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2절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왜? 헛소리들이 많으니까요. 예언의 말씀, 무슨 편지다, 누가 뭐라 했다, 이런 미혹이 많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3절, 누가 무슨 말해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자, 지옥의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야 돼. 여러 사람이 예수 재림은 절대적이니까 재림 앞에는 다 일어나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세상이 전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1875년 벌써 100년이 넘었죠. 유명한 러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 사람이 예언했어요. 그들이 여호와 증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안식교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신다. 자, 1914년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셨단 말이죠. 그 나중에는 다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서 그렇죠. 활동하신다 또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끝이니까요. 여기 3절에 누가 불법의 사람, 악의 사람이 나타나는 순서다. 그가 온 다음에 주님이 오신 날이 이른다. 그가 누구냐? 4절, 모든 신을 다 없애버리고 폐지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자가 나온다.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런 세력은 엄청난 정치 지도자나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전 세계를 휩쓸 자다.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엔티 그리스도, 반대자, 적 그리스도죠. 그 사람은 교만하고 사탄의 하수인이고 그런 권세를 갖고 신자들을 핍박할 것이고. 이런 말이 왜 있습니까? 5절에 이미 성경에 말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니.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드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애언 장례는 다니엘부터 시작하죠. 다니엘이 그렇게 환상을 보고 애언을 받기로 유명한 선지자죠. 다니엘 11장에 멸망할 자 미운 물건이 나올 거다. 종말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은 그런 게 나타날 거다. 그러면 피해야 된다. 그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히틀러 같은 그런 악한 자입니까? AD 170년에 있었던 안티페네 에피코스 스리아의 황제가 헬라 시대지요. 성전을 모독하고 다 없애버리고 돼지풀을 뿌리고 엄청나게 학살했죠. 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 악의 세력 6절 7절 악의 세력은 지금 있다. 그러나 맞기 때문에 아직 안 왔다지. 이미 활동은 세상에 시작하고 있다. 8절 마침내 그 악한 자가 모습을 드러낼 거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막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엄청나네. 이 세상이 다음 세상으로 바꿔질 때는 진통이 일어나지. 이건 깨어지게 돼요. 망하고요. 새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악한 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계시록에는 그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엄청난 세력이 나타나죠. 666 표를 가졌으니 이런 식으로 계시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8절에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를 죽인다. 입의 기운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를 멸망시킬 거다. 자, 예수님 재림이 극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악에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거. 상당히 좀 평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극적인 순간이 가고 그때까지는 인내해야 되고 믿음 붙들어야 되고 마지막 시험이 있죠. 그런 어떤 세력, 지금 이북의 권력이 그런 거죠. 중국의 권력도 그래요. 지금도 중국 교회를 은근히 죄고 핍박하고 참 경찰들이 조사하고 있고 건수를 찾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추방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나라는 딱 일당 독재 나라죠. 그 이상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핍박합니다. 중국 교회는 핍박을 받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신실한 신앙을 가져요. 좀 개방되고 발달한 도시 해변 이쪽으로는 믿음이 시들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데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어요. 예.
그리고 그들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만 바라봅니다. 한국 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돈 좀 많이 벌고 이 땅에 천년만년 잘 살고 건강하고 그 사람들은 웃어요. 이 땅이 뭐가 좋다 이렇게 잘 살고 오래 살라고 그럴까? 빨리 천국 가야지. 그래서 항상 속이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기도나 말씀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순수한 거예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다 가야지. 생각지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주님 오신다 준비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뭐 엄청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면 그냥 쉽게 휩쓸려가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못하면 다 무릎 꿇고 믿음 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배교자가 나타날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험 봅니까? 좀 핍박도 있고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 말세의 신앙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 지켜야 되고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그는 적그리스도, 9절 다시 설명해. 그 적그리스도 사탄의 사람입니다. 사탄의 힘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악마도 그런 짓을 한다. 특별히 속임수, 사탄이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 그럼 뭐가 문제냐? 10절 자기 편으로 데려가려고 온갖 깨를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굳게 붙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근데 말씀은 소홀히 하고 회의적일 같고 그러니 어떻게 굳게 서고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냐가 중요해요. 말씀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랑하면 세상에서 어려우면 믿음 놓을 수 있고 더 좀 고친다면 따라갈 수 있겠죠. (11절도) 같은 말임이죠. 왜 미혹을 받고 그러냐? 왜 그들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느냐? 진리를 거부했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거짓 것을 좋아해요. 그래 그냥 지가 스스로 지가 좋아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12절 그랬죠. 죄 좋아하는 자, 세상 좋아하는 자 스스로 심판해요.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가? 진리를 사랑하는가? 세상과 죄를 좋아하는가? 이게 그래서 12절에 주를 전하는데 진리를 좋아해야지 죄를 좋아하면 스스로 심판에 들어간다.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거다. 하나님도 어떻게 그를 지켜주니? 쥐가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야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때 그건 다 그렇습니다. 미혹이 있을 거다. 별말이 다 있을 거다. 별 사람이 나타날 거다.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징조는 분명하다. 주의 날 오기 전에 이런 악한 자가 먼저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럴 때는 정신을 차려야지. 믿음을 굳게 해야지요. 특별히 말씀 붙들어야 된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된다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다 같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런 권력을 받을 거냐? 어떤 독재자가 나타날 건가? 세계적인 진통이 오고 경제 위기가 오고, 그때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나와가지고 세계 경제를 통제할 거고, 뭐 이렇게 본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정도 권력 가지려면 교황이 아닐까, 그런 분도 있어요. 좀 보수주의자들은 교황을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차마 그렇게 말하기 미안해요. 그러나 엄청난 어떤 그런 시대의 변화가 있을 거다. 돈이 휴지가 된다고 보죠. 왜? 막 찍어내니까 막 그냥 중국이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근데 가치가 있는 게 화폐인데, 원래는 금이 있고 금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돼. 지금은 금 없이 막 찍어내니까 단지 정부의 권력으로 찍어내니 그건 가치 없어요. 경제 위기가 오면 휴지가 됐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진 이 경제 체제 흔들리게 되면 엄청나죠. 세계가 지금 하나로 묶어졌지 않습니까? 다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경제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위험한 탐욕 위에 세워진 거죠. 하나가 무너지면서 아마 너무 경제가 복잡하니까 666 표를 받는 자만 매매할 수 있다, 이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 지키고 표 안 받으면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가 곧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다. 알곡과 추수를 가를 때다. 스스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 하나님이 어떤 피난처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뭐 도움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그래 약의 제사는 다 휩쓸려 갑니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못 산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뭐 다 손들고 포기하고, 뭐 그런 약한 사람 많이 나오겠지. 미리미리 경고해 주신 겁니다. 말씀, 이 12절에 줄진 것은 네가 뭘 좋아하느냐, 진리를 진짜 좋아하느냐, 거짓 걸 좋아하느냐, 진짜 믿느냐, 믿는 척 하느냐. 자, 분명한,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의 재림, 그분 앞에 다 집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몇 마디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미혹받지 마세요. 2절,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3절,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지옥의 자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때가 주님 오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자, 13절을 그럼 봅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다시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불러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고 주님이 내버리고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 재림 세상의 종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구원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앞서서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 내 가까운 이웃의 구원이 시급한 문제올시다. 데려가고 내게둠을 당할 터인데 남은 자는 슬피 울며 후회하며 이를 갈며, 그렇죠. 주님 앞에 서게 된 자는 영광을 받지요. 14절 구원받은 자 주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영광에 참여하도록, 천국에 데려가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죠. 자, 15절이 결정적인 말씀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전했던 복음을 계속 붙들고 간직하십시오. 그 말은 배를 타고 가는데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풍파가 몰아치면 배가 엄청 흔들려요. 그러면 너무 흔들리니까 뭘 꽉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막 몸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멀미하고 그러니까 꽉 붙들어,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는 풍파가 몰아칩니다. 요동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특별히 말씀.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면 대사로니가 후서, 그렇죠, 전서, 물론 베드로서 나와요. 계시록 결정적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매일 계시록을 보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 결정적이죠.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뭘 가졌다 해도 멸망으로 들어가면 전부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천국에 갔다면 그는 영광스러운 삶이, 승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중요하고 십자가 구원이 중요하지요. 믿음이 중요하지요. 말씀 굳게 붙들고 간직해야 합니다. 16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렇죠?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하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걱정하려면 다른 걱정 말고 내 믿음이 흔들릴 것을, 내가 세상에 유혹받고 믿음 버릴 것을 걱정해야 되겠죠. 내가 신실하게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되겠지요.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 영원한 약속, 위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17절 위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다. 더 선하게 하도록, 더 복음을 위해 살도록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자, 힘이 되어 주신다, 힘 주신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약할 때 누가 붙들어 주면, 내가 혼자 끝과 힘들 때 누가 밀어주면, 내가 혼자 농을 옮길 때, 끙끙거릴 때 누가 와서 도와주면, 일은 쉽지 않습니까? 내 힘이 부족할 때 능력이요 힘이 되신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모든 그 근원이시죠. 선한 일 하도록, 복음을 위해 살도록, 예수를 잘 믿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도 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